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라는 의미를 정확히 설명한 구절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부합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이 말해주듯 항상 여호와를 가까이 했고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했으며 자신이 죄 앞에서는 지체 없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찬양을 한 곡만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은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인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부터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자취를 쫓아가 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왕위 계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봅니다. 왕이 승계를 이루지 못하며 어수선했던 사울 집안 분위기와는 달리 다윗은 남쪽 헤브론에서 유다 임금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얻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유다 지파는 제일 크고 다른 지파들과 연합 없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움직여 왔지만 당시 블레셋은 강해서 다윗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임금이 된 것은 당연히 블레셋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영역을 분할해서 각 지역의 왕들에게 책임을 맡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블레셋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유다 지파는 필요에 따라 자주 연합했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사실상 독립적으로 움직여 오다가 다윗이 자신들의 임금이 된 이후부터는 아예 실질적인 별개 국가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사울의 아들이 스스로 통치권을 주장하는 주로 북쪽 지파들이 연합국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다윗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라는 나라, 이렇게 두 나라로 이루어진 이원 왕정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며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 갔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방법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울과 세 아들은 모두 길보아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봅니다. 사울로 인해서 10년이 넘도록 죽을 고생을 한 다윗, 억울하게 도망다닌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원수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여기며 그를 애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히 심판하시기에 자기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죽고 사울 진영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만 남게 됩니다.
자신이 부하들에게 살해되자 다윗은 빠르게 이스보셋의 죽음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이스보셋과 알력 싸움을 하던 아브네르는 다윗 진영의 요압 장군이 다윗왕 모르게 살해를 합니다. 이로써 북쪽 이스라엘의 사울 진영의 북쪽 지파들은 다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근데 이때도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과의 재결합을 통해서 사울 가문과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사울 가문에 대한 합법적 지배력과 정통성을 얻습니다. 이렇듯 하나하나 준비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모든 혼란을 평정하고 30살의 나이에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통일왕국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후 그의 마음가짐의 일면을 봅니다.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 애국을 합니다. 자신에게 악당 같은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자손들 중에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굳이 이름까지 알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게 했고 심지어 다윗 자신과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를 확인해 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양치는 목동 때 사무엘의 방문으로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헤브론에서 남유다 왕으로 2번째 받고 3번째는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받아서 모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넓은 마음, 즉 관용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에게조차 이런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임을 말해주는 사건들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곧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첫 번째가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만천하에 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많이들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대치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는 3m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전쟁을 돋구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갈 자가 없었습니다. 이를 본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돌멩이 하나로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생사를 거는 싸움을 많이 해본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계속 이어지는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와 함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축하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축하로 부른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이로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로다입니다. 이 노래를 들은 다윗이 다윗이 가진 인기에 사울이 너무 심한 질투심을 갖게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13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도망 생활 13년 동안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가졌지만 그 기회를 그냥 놓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왕위에 오른 후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세 가지 일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첫째는 여부수족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루살렘으로 수도 이전, 셋째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입니다. 이렇듯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된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을 말할 때 수많은 선진들이 있지만 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문구를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 중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하고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오늘은 다윗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7장 12절 13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언약장이니 특별히 챙겨서 읽으셨으면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일련에 보여준 같이 다윗은 자신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정점에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는 하락의 길을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일순간의 실수가 실수를 부르는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다윗의 모습을 이는 다음 사무엘의 네 번째 시간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애씀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음을 주시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림만이 우리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을 하도록 한 가룟 유다의 사단을 거두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열린교회가 인간 노력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많은 환우들의 위안과 희망이 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